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예전 찬송가로 464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한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매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찬양하며 또 주를 높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주님의 사랑과 빛으로 밝히사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옵소서. 삶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모든 것들 아뢰기 전에 주님께서 모두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감사와 주님을 향한 기쁨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두운 것들 주님께서 막아주셔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88면에서 389면까지 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인 이 빛 안에서 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랑 속에 살아가야 할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나? 예수님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럴 수가 있나? 잘 이제 모르는 남 같으면 그냥 지나갈 일이지만 옆에서 가까이 알고 있는 사람은 잘 알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는데 자기는 모르는 것 같아요. 뭘 잘못하고 있는데, 그렇죠?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모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대놓고 당신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그런 경우에서 알면서 그럽니다. 그럼 얄밉죠. 뻔히 알면서. 다 알만한 사람이 저러나 이유는 모르는데 내가 도저히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은 용납이 안 돼.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두 번 실망하죠. 어떻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속에 미움감이 생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한테 직접 그 사람이 한 행동이나 말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거나 나를 모욕했거나 그러면 더욱더 그렇죠. 특히나 내 가족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돼. 부모로서 내 자식한테 해가 되는 행동했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죠. 교회 안에서 실제로 그럽니다. 제가 신학교를 안에서 했던 일인데 아이와 아이가 싸웠어요. 싸우는데 애들이 싸우면 그냥 싸웁니까? 남자애들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얼굴이 막 이렇게 긁히고 오니까 부모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부모님 싸움이 된 거예요. 나한테 잘못하는 거는 용납이 되는데 자식을 다치게 하는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용납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은 도저히 이 사람을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용납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든,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잖아요.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혹은 도덕적인, 이거는 이 세상의 상식으로 볼 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그렇게 하죠. 저 사람이 예를 들면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거 시간 맞춰서 와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자꾸 늦어요. 더군다나 이제 집사님이나 직분 받으신 분이 습관적으로 늦으시면 용납 못 하는 거죠. 말은 못해서 한 번, 두 번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 내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내 나름대로의 판단에 있어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 용납의 기준에 있어서. 용납이라는 것은 그 정의는 이렇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거죠. 용 그러면 담을 용입니다. 납 그러면 받아들인다. 저 사람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주시면서 우리의 죄의 용서함과 하나님 앞에 용납되기 위해서 하신 사역이 있었죠. 자기의 삶을 그것을 위해서 다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해 주셨어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요. 죄 없이 천사처럼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용납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용납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랑 안에서 어떤 거는 용납을 하시고 어떤 거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죠? 무조건적인 용납이 아니었어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용납하지 않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이거예요. 용납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사랑이 기준이에요. 나를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의 해가 되지 않고 나에게 하게 되지 않는 한 생명이 진정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서로 보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해가 되느냐 해가 되지 않느냐가 용납하느냐 용납하지 않느냐의 기준이 됩니다. 용서라는 것과 용납은 조금 달라요. 용서는 이미 이루어진 어떤 잘못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그렇죠? 용서는 그렇잖아요. 이미 잘못했어요. 나한테 실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말 실수를 해서 내가 하지 않은 말을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저 사람이 말을 해서 내 소문이 나쁘게 났어요. 이미 저질러진 일이에요. 거기서 시작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야단을 치고 혹은 내가 똑같이 나쁜 소문을 퍼뜨릴 것이냐, 아니면 그냥 됐어, 그냥 지나가지 뭐,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렇게 용서해 줄 것이냐. 그거는 이제 행위 일시적인 것이죠. 어떤 행위에 대한 반복이고, 용납이란 것은 이 사람을 나한테 잘못했지만 계속해서 내 친구로 받아줄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절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관계를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용납에는 어떤 기준과 결정이 있습니다. 나의 의지적인 결정이 있어요. 용납을 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전제로 돼야 됩니다. 용서를 해야 돼요.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용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관계를 내가 유지해 나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면요. 어떤 행동들을 용납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잘못하는 것에서. 예를 들면 밀밭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미라를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었잖아요. 배고프니까. 그런 것도 예수님께서 용납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용납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쫓아다니던 율법자들, 그렇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왜 안식일에 못한 일을 하느냐? 네? 근데 그 사람들의 동기는 다른 데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질투심, 그렇죠? 자기에게 와서 사람들이 배우다가 이제 다 예수님께 갔잖아요.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 트집 잡을까? 그 질투심에서 미워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뭘 용납하셨습니까? 손 안 씻고 밥 먹는 거, 그렇죠? 율법에 따르면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됩니다. 이거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그러셨어요. 오히려 또 율법학자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왜 당신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밥 먹습니까? 내 기준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까? 그러면서 뭐 남을 가리킨다고 그럽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죠. 뭐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 더럽힌다.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은 별로 문제가 되었어요. 그럼 왜 생각을 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용납하셨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행동들은 해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남을 해치거나 나를 해치는 행동들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 것이 있었어요.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야단치고 쫓아내셨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에서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 그렇죠? 율법학자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강력하게 이 사람들 대면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 꾸짖으셨습니다. 도대체 왜 당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냐고 그 율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돈만 밝히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질투심에 배척하고 죽이려 하느냐. 이런 걸 용납하지 않으시죠. 오늘날에도 우리들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받아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질 거를 아시고 끊임없이 잘못하고 끊임없이 실수하고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 안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빛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믿고 나는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근데요, 솔직히 미워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두 사람은. 네,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형제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교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이웃도 포함합니다. 그렇죠? 이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웃들을 다 형제자매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사람이에요. 내가 인간적으로 부족한 걸 알면서도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우리에게 쏟아주셔서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께서 거절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내가 지은 잘못과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고 꺼지지 않는 불문에 던지신다고 해도 나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받으시고 믿기만 하면 받아주겠다 이건. 아니 내가 너가 죄인인 걸 알고 네가 잘못하는 것도 알고 네가 사람들 미워하는 것도 알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아는데 나는 너를 받아주겠다. 자녀로 받아주겠다.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내 이웃이 비록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여러 가지 실수 많은 인간으로 살아간다 그러지만 내 이웃을 나와 자신과 같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를 보면서도 생각이 달라요. 요즘 어제 뉴스 보니까 참 요새는 뉴스 보기가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이 많은지요. 특별히 우리 그 미국 내에서 정치 분열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직접적인 해를 줬습니까? 나는 민주당이고 당신은 공화당이다. 나는 공화당이고 당신은 민주당이다. 우리 집에 와서 뭐 불을 질렀습니까? 아니면 내 자식을 때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단순히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도 미워하게 되잖아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니까 나와의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워 안 해도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서로 사랑하라 그러냐면 부모님이 아버지와 엄마가 내가 낳은 자식, 아들과 딸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 싸우면 부모님 속이 얼마나 상합니까? 그렇죠? 애들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겠죠. 형이 먼저 나를 때렸어. 그렇죠?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싸우든 아니면 동생이 나한테 대들었어. 뭐 동생이 내가 만들어 놓은 미술 작품을 망가뜨렸어.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형제 자매들이 싸우는 거 보면 부모님은 마음이 아프세요. 그런 건 부모님 입장에서 용납이 안 돼요. 그러면 둘 다 야단치잖아요. 우리를 창조하고 주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인간들이 보면 우리가 인종이 어떻든 간에 그렇죠? 백인이건 흑인이건 황인종이건 정치적인 성향이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많건 적건 심지어는 어떤 종교가 태어난 배경이 다르면 자라난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과 신념이 다르고 종교가 다를 수가 없어요. 종교가 다르다고 서로 죽이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수많은 인종과 수없이 다른 사람들이 사상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똑같이 만드셔도 됐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다양성을 용납하시고 차이점을 용납하시고 그대로 살도록 허락하셨어요. 나중에 가서 세상 끝에 가서 궁극적으로 심판을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를 용납하고 용납하지 않는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오늘 사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용납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용납하심 안에서 거하고 이 용납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돼요. 용납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용납의 실천을 위해서는 내 판단과 기준에 대한 희생이 따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는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셨어요. 희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잘못한 사람들은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용납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는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죽음으로 치러주시고 받아주셨어요. 내가 나와 판이하게 다른 한 형제를 용납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저 형제에 대한 난 나름대로의 판단이 희생돼야 돼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이 저건 내가 도저히 용납 못하겠어. 그러면 뭐 끝난 거잖아요. 이미 사랑이 막힌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최규성 너 도저히 용납 못하겠다 그러면 저는 끝났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용납해 주셨어요. 용납은 지속적인 용서에 대한 의지를 포함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받아주겠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이 여러분 그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과 상종을 안 했습니다. 같이 밥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죠.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온갖 율법 안에서 가르치는 부정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잡아서 먹어라. 베드로가 그러죠. 나는 여태까지 그런 부정한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죠. 내가 정케한 것에 대해서 네가 뭔데 부정하다 그러냐. 시키는 대로 그냥 잡아서 먹어라. 3번 그런 환상을 본 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서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지만 고넬료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셨어요. 차이점에서 용납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으신 사랑이구나. 용납해 주시는 사랑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고넬료와 교제를 나누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던 그 동료들은 용납 못하는 거. 어떻게 베드로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고 교제를 나눌 수가 있냐.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성령을 그분들에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자녀 삼으신 용납한 것에 대해서 듣고 나서 이제 차츰차츰 받아들여져 갑니다. 여러분, 이민 사회는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는 여러 인종과 여러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내가 용납하고 내가 편한 사람들만 상대한다면요, 나의 삶을 이렇게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의 판단의 잣대를 가지고 모두 다 판단하고 이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산다면 나는 혼자 사는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같이 어우러져서 살게 하셨어요. 우리는요 함께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서로 얘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요, 오가면서 인사도 하고 서로 챙겨주고 살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용납 못하면 용납 못하는 만큼 나는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의 숫자가 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믿음이 가득 있다 하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나는 하나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을 미워하고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아니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모자라고, 그렇다면 나는 나를 속이고 있는 거죠. 내 마음에 진진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신 그 용납 안에 있다면 나도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용납 못하고 죽였어요.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도 죽이려고 그랬죠. 스테반도 죽였죠. 예? 바울도 잡아 죽이려고 그랬죠. 자기의 판단 기준에 맞지 않고 동의되지 않으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살게 놔두지도 않고 아니 없애려고 그럽니다.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와 생각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을 할 때 나는 친구를 하나 얻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친구를 하나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 일인가요? 가족도 그렇잖아요. 자식들은 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이제 출가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부모님들과 안 살잖아요. 근데 살면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나를 이해하고 내가 이해하는 친구 하나를 얻는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외로우면. 그쵸?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아무리 아는 게 많다 해도 사람은 외로우면요 괴롭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을 용납하고 진정한 친구의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이러시죠. 친구를 위해 자기 삶을 내주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용납해 주셨는데, 그런 용납을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친구 사랑을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외로움은 없어집니다. 내가 이 사람을 받아주고 저 사람이 나를 받아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그 필요 중에 하나가 용납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이해받고 있다, 누구에게 내가 용납되고 있다, 이건 너무 기분이 좋죠. 행복합니다. 그럴 때 사람은 사는 것 같은 사는 맛이 나요. 저 사람은 나를 알아. 여러분들 스타벅스라는 커피 좀 아시죠? 왜 유명해진지 아시죠? 스타벅스에 가면 자기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름. 내가 키가 작건 적건, 황인종이건 백인종이건 돈이 많건 뭐 상관없어요. 커피 한 잔을 살면서 내 이름을 불러줍니다. 나를 용납해 주는 거예요. 손님으로서. 자꾸만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혹은 가정에서나 이웃에서나 내가 용납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습니까? 억지로 용납하려고 한다고 그게 되나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납해 주셨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용납받은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용납을 못해요. 하나님은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렇죠? 내가 키가 작건 적건 뭐 어떻게 생겼든 간에 외모나 뭐 내가 많이 어떻든 간에 나를 받아주시고 영원히 내 자식 삼아 주셨는데, 나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나를 용납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아니야. 똑같은 판단 기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괴롭게 살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하나님의 용납하심 안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참된 영생을 우리가 누립니다. 사랑의 삶, 빛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거기는 평강이 있고 거기에는 외로움이 없습니다. 서로 위해주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보살펴주고, 나와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괜찮아요. 행복한 삶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영생의 삶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납 안에서 나와 다른 형제들을 품어주고 받아주는 그 용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50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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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은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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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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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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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고 받아 주시고 용납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내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가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 그 너구리신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아버지 감사로서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한 주인입니다. 아버지,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여 더욱더 아버지여 용서해 주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한 죄인이고 아버지여 늘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여 나를 아버지여 미워하는 사람도 똑같이 미워했습니다. 아버지여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정죄했습니다. 아버지여 반목했고 거부했고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오시는 아버지여 거룩한 미워함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옹졸한 마음에서 오는 아버지 시기와 질투에서 오는 것이었다면 주여 씻어주시고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사랑의 마음이 아닌 아버지여 사탄이 주는 아버지 미워하는 마음이라면 아버지 주님께서 밝히 아버지 주의 사랑의 빛으로 비추사 내 안에 있는 차갑고 아버지 더럽고 아버지 반복하고 미워하는 아버지 잔인한 마음들 아버지께서 바꿔주시고 아버지 물리쳐 주옵소서. 아버지, 어두움이 아버지 물러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짐으로 인해서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 용납하고 아버지 용서해주고 아버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아버지 관대한 마음 아버지 관용의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로 인하여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동행하는 가운데 아버지 꺼리킬 것만이 없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주님의 사랑과 온전한 주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 사랑의 교제를 나눠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레다무사 선교사님 소천하셨는데 그 막내 아들 조르단 병원에서 퇴원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별히 그 큰아들 스티븐과 큰딸 나르딘 부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계속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가족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조르단 아버지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르딘과 스티븐이 이제 부모님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가운데 이 어렵고 아버지 힘든 때를 아버지 견뎌나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여 힘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위로의 손길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하신 가운데 아버지 저들이 혹시나도 아버지 원망한 마음 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미워하는 마음 들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여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특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저들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레다무사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사역하던 아버지 그 사역의 아버지 사람들 그 사역으로 인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버지 동요하지 않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받던 아버지 그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굳건히 아버지 다가올 수 있도록 아버지와 그들의 마음과 신앙을 또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요, 특별히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미국 땅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회복시켜 주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궁유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아버지 권위가 무시되고 아버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요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미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 관용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아버지 의견의 차이가 있지만 아버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계획 안에 아버지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심을 주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러나 간과하기는 아버지 이 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사랑 가운데서 아버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정책들이 분열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대적되는 모든 아버지 결정들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랍나이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조국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안에 계신 분들, 특별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또 주님 안에서 더욱더 신앙생활 잘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지 신자로 아버지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요 그러나 이 나라에 분열이 있고 아버지 도덕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고 아버지 교회가 힘을 잃어간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사랑하시고 아버지 쓰시는 자들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아버지 사용하셔서 아버지 이 나라에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아버지 나라에 분열이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사모하고 아버지에게 예배하는 사람들로 아버지 올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북한 땅에서 아버지 고생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영혼을 아버지 붙드시고 강건케 하시고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아버지 목숨의 아버지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북한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 아래서 아버지와 그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더욱더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치적으로 분열된 가운데 아버지와 서로 고통 가운데 분단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 교통하며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에서 아버지 많은 악한 것들이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분열과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일들 아버지 행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 물질만은 아버지 풍조가 더 이상 팽배하지 않냐고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버지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웃과 형제를 용납하는 우리 교인분들의 직장과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